네, 오늘은 시편 111편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시편 111편은 공부하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시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111편 2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시편 111편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시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도 성경 공부 캠페인을 이제 곧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도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매우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시편 저자가 111편을 시작을 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솔직히 111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112편도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내용의 할렐루야가 어쩔 때는 교회에서 화이팅 하면서 사기를 돋구는 구호같이 사용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들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는 구호가 아니죠.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느 성경을 보게 되면은 111편과 112편을 할렐루야로 번역을 하지 않고 이걸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번역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는 구호가 아니고 이거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가장 하면 좋을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것이 아닌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구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개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 때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문이 되죠.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이게 더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럿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수양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돌아와가지고 제가 긴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친구 2명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혀 잘 알지도 못한 친구들을 갑자기 이렇게 만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나가지고 기도회를 그때 했었는데 그래서 3명이서 매주일 2번씩 만나가지고 저녁 때 기도회를 했던 것이에요.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던 그런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혼자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그렇게 오래 그것을 지속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루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2절과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이 또 그것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위대하시니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2절에 개역 개정에 보면 기리는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연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부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tudy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풀이하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참 위대한데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공부하고 연구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건들과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뒤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또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보이게 되는데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3절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있으시며 3절 또 3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5절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전능하시고 관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그냥 운이라고 생각하고 다행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또 그것을 간증할 수 있으니 우리들은 참 은혜를 복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라고서 그것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또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행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7절을 보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일들은 신실하고 의롭고 그의 법도는 다 믿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말을 시편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을 보게 되면요. 시편 저자의 눈이 옮겨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그의 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시선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그 일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굳건히 서 있을 것이며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내용의 말을 8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니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있었는데 내일 가니까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니 그것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약속들이 성경 안에 있는데 그 약속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이죠.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약속을 영원하게 하시니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위대하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10절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에도 나오고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질 것이니 그의 찬양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데 그 지혜를 갖는 것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마다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쉽게 말하면 두려움이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보면서 삶을 통해서 보고 또 말씀을 통해 보면서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궁금한 것을 알아보고 연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 그 적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에서 적용될 때 실제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지혜가 되지만은 그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들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무엇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진짜다라고 그것을 믿고 확신할 때 그것을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관찰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데 그것을 행함으로써 진정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고 삶의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11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깨닫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고 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성령 공부 캠페인을 하는데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또 많이 힘들어합니다. LA 지역에 지금 산불이 2군데서 일어나서 지금도 밖에 나가면은 공기가 너무나 탁하고 불타는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게 말세입니다 라고서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피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과 격려를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위로를 찾고 평안을 찾고 힘과 격려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